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비디오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사실 창세기 1, 2장 그리고 몇 구절 안 되는 시편 8편 그리고 104편 정도만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컴팩트하게 창조주 사상을 다 전반적으로 가능한 짧은 시간이지만 가능한 한 다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시편 139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시편 139편 13절 1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 속에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며 내 뼈 하나하나도 주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악인을 죽이십니다.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굉장히 독특한 결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내 몸에 오장육부를 다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다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나를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다 아시고 나에게 주어진 삶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러면서 굉장히 독특한 결말로 끝나는데, 내가 고통받을 길을 갖고 있지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 19절 다시요.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을 죽이십니다.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죠? 독특하죠? 왜 이렇게 했을까? 창조주를 얘기했다가 갑자기 악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 많은 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그 자기 주위에 있는 악인들을 상정을 합니다. 악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자들, 아수르 사람이라든가 바벨론 사람들이니까 주변의 적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혹은 이스라엘 내에서 그 적들이 또 있었겠죠. 이러한 그 악인들을 이러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오장육부까지 다 창조하시고 내 생각도 하시고 나의 모든 시간 계획들을 다 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하고 나를 억압하고 박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시편 저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곧 심판주 하나님도 되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사야서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12절. 여기에 또 이제 창조사상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는 이제 특별히 창조사상이 굉장히 많이 하이라이트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쭉 모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자, 12절.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되로 되어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보았느냐? 13절 누가 주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의 주권자가 되어 거룩할 수 있겠느냐? 쭉 내려가서 한번 볼까요? 18절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19절 우상이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20절 금이나 은을 구할 형편이 못되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구해놓고 넘어지지 않을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다. 너희가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쭉 나오면서 23절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자로 만드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되어 있는 그 포로기에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믿는 바벨론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오기 전에도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어요. 그에 비해서 그 헛된 우상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들, 나무 막대기로 만든 우상들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자 12절 다시 가봐요.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뺨으로 하늘을 지어봤느냐? 누가 온 땅에 티끌을 되어보고 산들을 어깨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보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업적들, 창조물들은 헤아릴 수 없을, 우리가 잣대로 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다. 능력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Almighty God, 전능자 하나님, 이사야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우상은 너희들이 나무로 만든 거나 금으로 만든 거나 은으로 만든 거다.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러한 존재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너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르둑이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고 수많은 신들 사이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그 우상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어떤 삶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막대기에 불과하다. 에레미야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벨신이 꼴꾸라졌대. 벨신이 마르둑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사야서 46장에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52장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50장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0장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아무 능력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들 심판하시면 뭐 아무 능력도 없어요. 도망갈 능력도 없어가지고 사람이 업고 가야 된대요. 그 우상을.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들 믿고 살아가지 말고 너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 창조의 업적들을 보아라. 우리가 보세요. 뭐 태평양 정말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궁창 하늘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우주 이 모두가 다 이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을 믿고 살아가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시고 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 그 의지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43, 44장에는 여전히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비디오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새로운 일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짓게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주겠다. 다시 재창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요. 이스라엘을 다시 창조하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아모스서 5장 한번 가볼까요? 아모스서 5장 8절 9절 아모스서 5장 8절 9절 여기에도 창조사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아모스서 5장 8절 9절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어둠을 여몽으로 바꾸시며 낮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신 그 분을 찾아라. 그분의 이름 주시다. 주 아도나이죠. 아도나이는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언약 맺은,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엘로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9절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9절은 그분은 강한 자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견고한 산성도 폐허가 되게 하신다. 하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주도 되셔서 특별히 아모스 시대에는 아모스, 미가 이런 BC 8세기의 선지자들은 그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자기들이 편안한 삶, 평화로운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강한 자, 9절에 강한 자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NIV에는 with a blinding flash he destroys the stronghold라고 했어요. stronghold니까 이거는 뭐 산성이에요. 산성, 견고한 산성. 견고한 산성이니까 견고한 집, 견고한, 누가 와도 끄떡없는 그런 곳에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누구도 자기들을 침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왜냐? 자기들의 가진 부가 뭐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주신 복.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부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죠. 사실은 희년을 지키지 않아서 자기들이 재산을 싹 올린 거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심판주도 되셔서 갑자기 이 부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한 산성도 폐하게 된다. 견고한 산성이 폐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죠. 남유다의 경우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아모스서 6장에 보면 바산의 암소들아 뭐 이렇게 나와요. 바산의 암소들아. 4장에 나오네. 4장 1절에 보면 바산의 암소들아, 부잣집 와이프들이에요. 부잣집 와이프. 그러면서 보니까 4장 1절 보니까요.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질밟는 자들아, 저희 남편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그러니까 너무 부자인 거죠. 너무 부자야. 그 바산의 암소들이 여자 부인들, 귀부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가 봐.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쥐어짜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희년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빚을 면제해주지 않고, 노예들을 해방해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편안하게 살며, 남편, 막, 술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는 그 대표적인 그 안락한 삶, 컴플레이스트한 삶의 대표적인 표현인 거죠. 이런 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아모스서 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아도나이 하나님은 심판주도 되신다. 잘 귀 새겨들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잘 새겨들어야 돼요. 정말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우리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관심한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혹시나 나 자신이 주의 말씀에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되고요. 주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신약으로 오면 요한복음 1장의 1절, 2절, 3절에서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끔 그래서 비교하는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여호와 하나님의 엘로힘의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 말씀의 창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그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하고 연구를 한 것에 의하면 로마 시대 때 로마의 황제는 만물의 창조자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선전 문구죠. 프로파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로마 황제한테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치가들이 선동을 해요. 황제 아우구스투스죠. 시저는 만물을 창조한 사람, 신이다라고 이제 신격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정치적인 선전 문구가 로마 시대 로마 제국에 다 퍼져 있어요. 요한의 교회, 요한 공동체, 요한의 교회가 있는 특별히 그 에베소는 황제를 가장 잘 뭐라고 할까요? 신격화하고 잘 섬겼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보기에는 되게 예쁘죠. 로마 에베소 사람들이 자기를 잘 받들어주고 신격화하니까. 그런 이 에베소에 사는 교인들 어떻겠어요? 그런 사상을 너무나 여기저기에서 많이 듣겠죠. 그들에게 요한이 바로 얘기해 줍니다. 만물의 창조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 시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제 연구로는 그 요한이 여러 가지 그 요한의 교회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진리에 굳건하라고 준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 중에 가장 먼저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뭐 이것과 함께 볼 때 마지막 부분에서는 20장에 보면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이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지가 스스로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주인데, 그리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신을 주라고 선포하면 고백을 하면 죽임을 당하거나 옥살이를 하는 거죠.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요한은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교인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가 롤드고 큐리오스고 주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로마의 줄리우스 시저는 자기가 롤드고 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신이다. 그러나 요한은 그 황제가 줄리우스 시저가 주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스승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롤드고 큐리오스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 공동체가, 요한 교회가 그 박해 가운데서 박해를 뚫고 생존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1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상을 어떻게 연관시키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서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자 20절 끝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우리가 명령당하는 거 말이 안 된다라고 그런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겼다 이거죠. 예.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인데 사람들은 어두워지고 그죠? 타락하고 그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성연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서 자, 쭉 가볼까요? 이런 자들. 32절 보면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심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서포트하고 지지한다는 거죠. 그거예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사탄의 사주인데 사탄이 거짓이 아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께서 만든 그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그걸 섬기도록 해요. 마치 그것이 진짜 신인 것처럼. 그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선동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믿어. 그죠? 또 죄성이 있어요. 타락해가지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어둠을 따라서. 피조물을 신격화해 가서 섬기는 거.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27절에도 보면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역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심판의 결과를 심판을 초래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상을 심판 사상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이제 금방 읽었던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의도는. 그래서 결국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피조물을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섬기는 그들이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가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핸디워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쓰기 전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교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교회를 창조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창조된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라는 그 복음주의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교회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 보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새로운 사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한 새로운 사회. 그러니까 다른 세속 사회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창조된 그 에클레시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는 걸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주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런 사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사실 그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그 고대 그리스의, 그리고 그 민회 있죠. 시의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거기서 정치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이것이 로마 전통으로 넘어가면서, 로마는 뭐 여전히 헬라 문화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도 그리스적인 그 민회, 그 시의회가 있었어요.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근데 에클레시아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이거 하기 전에 뭐냐면 로마 황제한테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춤과 찬양을 하고, 누구한테? 로마 황제한테. 그러나 하나님께 바울은 말하고 있죠. 바울은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에클레시아를 창조하셨는데, 교회, 그 바울이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그리스 로마의 시의회가 아니라,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제사 드리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이 창조주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구속주다는 걸 인정하는,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께 제사하고, 뭐 제사는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1장 16절 18절을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한번 가볼까요? 자, 16절 봅니다. 만물이 그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요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렇게 살아나심은 그가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고 하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창조자다. 이게 에베소서와 굉장히 비슷한, 원래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굉장히 비슷한 책이에요. 거의 많은 사상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베낀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똑같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권세나 이 땅의 정치적 모든 그 룰러들, 통치자들을 다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로마 시대 때 황제를 숭배하는 그 로마 시민, 로마 제국의 사회 가운데서 이 모든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 다른 제국 혹은 통치자들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다 머리 굽혀 경배하는 자들이, 숙이는 누구에게 숙이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 숙이고 조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 모든 통치자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탁월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가면 24장로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계시록 4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마지막 절 한번 가봅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하고 외쳤다. 여기 보세요.
이거는 이 땅에서 불려지는 찬송이 아니라 천상에서 불려지는 찬송입니다. 24장로가 부르는 찬양인데요. 24장로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상징적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표들이 천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진정한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는 겁니다. 천상에서는 이것만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할 때는 뭐 사실 전도에 관한 찬양도 있고 사람들의 심정을 고백한 찬양도 있고, 그게 다 사실은 기도적인 찬양이죠. 그런 건 천상에서는 다 제외가 돼요.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만 있어요. 심지어 성령에 대한 찬양도 없습니다. 창세기 4장, 요한계시록 4장은 창조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고요. 5장은 성자 예수님, 보호자, Jesus the Lamb, 어린 양 예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 4장보다 5장이 더 길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4장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보다 5장 성자 예수님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훨씬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사상은 영원토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상에서도,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도 영원토록 그곳에서 부를 그러한 찬양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거는 영원토록 부를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고 뭐 사실 어떨 때는 심심할 때도 있나요? 혹시 뭐 거의 없을 줄 알지만 심심할 때 찬양하세요. 예, 외롭고 힘들 때 찬양하세요. 성부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찬양하고요. 예수님 찬양하세요.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복음성가 놓고 찬양하세요. 찬양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세요. 찬양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를 많이 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상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사상, 그리고 창조주 사상이 구속주 사상과 연결되어 있고 또 심판주 사상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져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성도님에게 그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세요.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함으로써 그런 방식으로도 찬양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도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받으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